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어떤 분은 여러 번 이렇게 외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삶의 고통과 상실과 질병, 억울함 앞에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요,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다양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욥도 그래야 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이유 없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심지어는 몸에 심각한 병까지 들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3장은요, 바로 그 욥의 절규였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왜 내게 일이 일어난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이유가 풀리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고통은 우리를 존재의 뿌리까지 흔드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육체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단절일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런 순간이지요. 욥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태에서 죽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속으로 품으셨던 분이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의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욥의 고통은요, 그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렸고요, 욥은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왜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질문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탄에 찬 절규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단순히 힘들다는 그런 감정을 넘어서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던 욥도 그 순간만큼은 절망 속에 묻혀서 이 질문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흔듭니다. 신앙, 가치, 관계, 그리고 존재까지요. 이때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처럼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고요, 눌러 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영적인 그런 사람들도,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도 자신의 존재를 되묻는 그 인간의 한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숨기지 않죠.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CCM 가수 아티스트 스티븐 커스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입양한 막내딸이 있었는데요, 이 입양한 막내딸이 불의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비참한 것은 그 사고난 운전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죄책감도 컸고요, 집 전체가 침묵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 체프먼은요, 한동안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체프먼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내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린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욥도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조차 품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평안이라 착각하면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힘들 때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물론 없으신 분 계시죠. 그러나 욥은 그러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였던즉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아멘. 여기서 누워서 눕는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샤카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아니하고 눕는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죽음을 평안의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현실이 괴로워서 죽음을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스올은 음침하지만 억울하지 않는 곳, 고통이 없는 중립지대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곳에 가면 이 고통도 다 사라지겠구나,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샤카브라는 단어는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삶이 버겁고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죽음을 단순한 평안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죽음을 단순히 평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인지 심판의 문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죽음을 소망했던 자신의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 아니면 나의 가족의 문제, 나의 주변에 친한 사람의 문제. 또한 시편 73편에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요,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교차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월리엄 쿠퍼는요,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물에 몸을 던지기까지 했는데 실패했죠. 이 월리엄 쿠퍼는 죽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잡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셔라. 결국에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를 찬송으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리엄 쿠퍼는 죽음이 평안이 아님을 깨달았던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치고 고단해서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입가에 돌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는 평안임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쉬는 곳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억울한 일, 또 차별, 고통, 이런 것들이 만연합니다. 어떤 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떤 이는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욥의 말처럼 죽음이 그런 차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안식으로 단정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평안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아직 알지 못했던 진리가 이것이었던 것이죠. 억울함이 해소가 되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사역과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신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다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화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끝나지 않아도,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평안은 이미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과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본질적인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피한다고 평안은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앞에서 어떤 신앙의 질문을 품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만큼 극심한 고난에 있었지만요, 그 질문과 탄식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거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억누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없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울려 나오는 정직한 기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을 평안으로 여기고 싶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죽음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심판과 구원의 경계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지금도 역사하신 그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 질문조차 주님 앞에 드리며 여전히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